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종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대원 동기입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보기에도 좀 연식이 돼 보이는데 어째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동기일까? 제가 뒤늦게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부산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친교를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늦게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는 뒤늦게 됐죠. 이거 성가대 지휘하고 노래하고 한 세월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설교보다는 그래도 노래가 조금 더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노래하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의 배모에서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을 한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설교를 못해도 이렇게 가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407장 우리 피아노 반주 좀 부탁할까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오늘 목소리가 제가 좀 안 좋은데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1절 2절 간주 4절을 부를 건데 중간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1절 2절만 부를게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앵콜도 안 하고, 예, 늦었습니다. 예, 엎드려 절받기 이런 거잖아요. 예. 그냥 뭐 예의로라도 앵콜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만 성가대도 못 그런 거 앵콜을 안 하네. 예. 됐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래서 다른 헌신예배는 제가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 갔을 때 성가대 헌신예배, 찬양대 헌신예배 할 때는 제가 먼저 찬양을 꼭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음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음악의 애호가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음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거 외워도 괜찮아요. 그죠? 그 외우기도 좋고 이사야 43장 21절 또 9절도 쉬워요. 4, 3, 2,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지 여러 군데 이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보면은 역대하 29장 26절에 보면요. 자막을 보시면은 역대하 29장 26절에 보면은 이게 보입니까? 글이 보이세요? 야, 이 구덕교회 교인들은 눈이 좋아요. 참 밝아요. 제가 주보를 보니까 그 교회 소식란이 글자가 안 보여요. 내 노안에 와가지고 한참 쳐다봤는데 여긴 다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영안도 밝으신 거죠? 아멘? 예, 영안도 밝으신 거예요. 이거 이제 규들이 보이시니까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았음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노래하는 자들은요, 그냥 현재 노래 부르고 있는 singing person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성가 대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 나중에 제가 성전 음악가들을 쭉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한 직종입니다. 노래하는 자는 한무쇼르림이라고 부르는 성가 대원, 찬양 대원들입니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는 이제 악기 연주하는데 특별히 이 나팔은 은나팔이라서 제사장만 불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물은 레위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왕국이 나눠지고 난 뒤부터는 제사를 거의 드리지를 않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번제를 드리는데 이전에 드렸던 방식을 떠올리면서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음악이 찬양이 사용되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물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음악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역대기에 보면은 이 역대상하는 음악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역대기를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역대기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볼 때에 성전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역대하 29장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데에 음악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음악이 연주되느냐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음악이 연주된다고 합니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여호와의 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창. 그리고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이 다윗의 악기는 다윗 왕이 만든 하나의 악기입니다. 악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 불어. 언제까지 찬양했다고 합니까? 번제를 마칠 때까지. 번제를 마칠 때까지. 번제 드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마칠 때까지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악기 다루는 자는 악기 연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를 말하면은 예배 드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배 마칠 때까지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음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 바치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들 똥을 버리고 온전히 태워서 바칩니다. 번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은 이렇게 나무로 태워가지고 짐승을 불에 태웁니다. 그게 이제 요즘으로 보면은 바베큐 요리하는 거죠. 고기 먹을 때 언제 제일 맛있게 먹습니까? 삶아 먹는 게 좋습니까? 구워 먹는 게 좋습니까? 예? 어떤 게 좋아요? 불에 구워 먹어요. 어렵게 사시는가 봐요. 고기를 안 드셔봤나 보네. 고기가 생활화가 안 됐나 보네. 이 고기가 생활화 되신 분은 딱 물어보면 바베큐 소금구이 이래 나오는데 아이고 힘드신가 봐. 요새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기 맛이 어떤 게 좋습니까?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그죠? 예. 하나님이 고기 맛을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불에 구워서 바치라. 통구이. 그게 번제물이에요. 근데 그 번제물을 바칠 때에 꼭 함께 첨가되는 제물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소제물과 전제물이에요. 소제물은 곡식 제물인데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항상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물은 항상 속죄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물이든 속죄제물이든 속건제물이든 화목제물이든 모두가 다 속죄의 의미가 담겨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곡식제물, 소제물은 곡식제물인데 이 곡식제물만으로 속죄제물을 드릴 수는 없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소제물을 대신에 속죄제물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아량은 있는데 그때라도 다른 피를 흘리는 짐승의 제물에 첨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제물을 속죄제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바치는 경우는 있어도 소제물만 가지고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제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제물은 언제 드려지느냐? 번제물을 드릴 때에 항상, 모든 제물을 드릴 때에 항상 첨가물로 이 곡식 제물이라는 소제물이 바쳐지고 또 그와 함께 전제물이 바쳐집니다. 이 전제물은 포도주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곡식 제물도 같이 바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섬세하신 분이에요. 고기를 바베큐로, 통구이로, 숯불에 구워서 드시는데 고기만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가지고 곡식 샐러드, 소제물을 바치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제물에 다 첨가하도록 하셨어요.
거기다가 고기만 먹으면 또 심심하니까 포도주 반주 한 잔. 그러니까 모든 재물에 포도주를 다 붓도록 하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음악이 연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아름다운 멋있는 레스토랑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받으시느냐.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곡식 샐러드 첨가하고 포도주 반주 한 잔에다가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생음악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자르는 포크와 나이프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 음악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구약에 보면 군데군데 다 들어있어요. 너무 많아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음악을 좋아하셨을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죠. 죽으러. 그죠? 우리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뭐가 마음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래를 못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하신 구약의 성경이 이사야와 시편입니다. 시편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나름대로 읊조리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집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편에 곡조가 없어서 그렇지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래로 불렀던 그 가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은 시편에는 대부분이 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 붙어 있어요. 제목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음악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4편에 현악에 맞춘 노래, 시편 5편에 관악에 맞춘 노래, 인도자에 따라서 부른 노래, 인도자가 성가대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구전으로 흐르고 있는 시편의 곡조를 읊조리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찬양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도 시편 찬양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죠. 우리 찬양대원들 다 아시죠? 그죠? 예, 다 아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 치련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22편 다윗의 노래를 인용해서 부르신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보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다윗의 노래를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신 거예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부르신 거예요. 그 정도로 찬양을 좋아하셔. 그뿐만 아니에요. 또 십자가상에 하나 더 있어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시편 31편 다윗의 노래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걸 부르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찬양을 좋아하셔서 또 제자들과 함께도 찬양하신 장면이 있죠.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마태복음 26장 30절과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자막에 제 얼굴은 뭐 그렇게 띄우지 마십시오. 뭐 제 얼굴 띄우면 제 얼굴 안 봐도 돼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놔두십시오. 제 얼굴 자꾸 띄우면 이렇게 초상권 침해를 받습니다. 구절만 보면 되면 성경 말씀만 보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시작. 아멘을 잘 안 하네. 다음에 이게 아멘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이 참 교회는 아름답게 참 지어놨어요. 이게 우리 찬양대 연합창인데 참 울림이 좋아요. 울림이 참 좋아가지고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근데 아멘의 울림이 없네. 하나님께서는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아멘을 안 하면요 목사님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들이 내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전혀 반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 뒤에 아멘을 붙여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다시 시작. 아멘. 아이고 잘하네. 잘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야단치시는 거예요. 원래 못하는데 안 하면은 괜찮은데 잘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안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 유월절 식사는요, 전통적으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중에서 식사 전후에 부르는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곡을 뽑아가지고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식사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면서 찬송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찬송을 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거예요. 어쨌든 식사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시편 찬송을 불렀어요. 그걸 제자들과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편 창노래를 불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식사 때 가족과 함께 시편 113편에서 118편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예수님이 테너일까요? 베이스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신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노래를 부르면은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음력이 있어요. 음력이, 그죠? 예. 테너일 수도 있고 베이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음력이 낮을 수도 있고 저 높은 음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복음서의 내용을 쭉 살펴볼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테너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베이스일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테너. 왜 테너일 것 같습니까? 뭐 이유가 있어요, 테너. 나는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테너 있을 것 같다. 예? 예? 잘 들리도록. 예수님이 베이스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다 배제시켜야 돼요. 뭐 예수님이 만약 들리게 하려고 그러면 막 송소리도 뒤에서도 다 들리게끔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그건 다 배제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잖아요. 5,000명 앞에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베이스일까? 테너일까? 또 제자들과 함께 노래하셨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성경이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멀리 뒤에 있는 사람들 잘 듣기 위해서 테너일까?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목에 깔면서 말씀하셨을까?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은 우리 성가대원 분이 말씀하셨듯이 테너 멀리 듣게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소리를 이렇게 딱 잡아야 되거든요. 테너는 두성으로 불러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게 좋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어떤 게 좋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테너입니까? 베이스입니까? 이 던진 질문은 질문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이런 거 없었어요. 다 유니손으로 불렀어요. 한 목소리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부로 부르는 건요 500~600년이 안 됐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겨우 교회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두 파트, 세 파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다 유니손으로 불렀어요. 근데 테너, 베이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에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이 만약 오늘날의 성가대원이라면은
테너 파트일까 베이스 파트일까 상상해보는 것도 복음서를 읽는 재미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찬송을 좋아하는데 형편상 그렇게 많이 찬양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이런 음악적인 내용들이 초기부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구약 창세기 4장 20절을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창세기 당시 원역사 당시에 그때 당시의 산업 사회에 가장 필요했던 직종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취급이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목축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 부는 자의 조상, 음악가의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 대장장이의 조상, 요즘으로 말하면 포항제철의 조상,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업종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음악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할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음악이에요. 문화생활 하는 거잖아요, 음악이. 근데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이 옛날에 고대에 세 가지 직종 중에서 음악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음악을 좋아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목축업은 꼭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 짐승을 기르는 거, 가축을 기르는 거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먹어야 돼요. 음식, 식생활이 도움이 됩니다. 또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지어서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면은 의식주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목축업은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구리와 쇠를 만드는 자의 조상, 이것도 필요하죠. 가재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겠어요? 뭘 만들겠습니까?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 목축업을 아무리 잘해봤자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뺏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때는 뭐 수시로 서로 간에 공격하고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꼭 중요하기 때문에 대장장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음악가가 여기에 등장한 거예요? 음악가는 왜 여기에 나타났을까요? 여가 생활에 필요한 이 음악이, 수금과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왜 등장했을까?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역대하에 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에 아까 이 목축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제물 바치는 데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물 바치고, 그리고 제물 바칠 때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망대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도 부족끼리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망대에 보초가 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망대에서 보초를 쓰는 게 중요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지금은 멀리서도 미사일 쏘고 합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멀리서 먼지 내고 달려오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망대에서 보초 쓴 사람이 적들이 쳐들어온 신호를 빰빠라밤 하고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악기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가 나팔관이 막혀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이러면은 부족이 다 죽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부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행군할 때, 행진할 때, 그리고 두령들을, 족장들을 소집할 때에, 회중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짧게, 길게, 듀엣으로, 솔로,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가의 조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조상들 이름이 세 사람이 야발, 그 다음에 유발, 또 한 사람이
두발가인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을 누가 낳았습니까? 아다와 실라가 낳았어요. 이 아다와 실라는 라멕의 아내들입니다. 요 창세기 4장 20절 바로 앞에 보시면은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라멕의 아들들이 바로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찬양대의 조상이. 음악가의 조상, 유발.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악가의 조상이 유발. 이러면. 라멕의 아들들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집안이 이게 발자 돌림인가 봐요. 발을 좋아하네. 음악가의 조상, 유발. 기억을 해놓으세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의 능력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렸어요. 근데 그때에 사울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악령이 들렸을 때는 수금 연주를 들으면은 악령이 떠나갑니다. 아마 그런 민속요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속음악 요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 앞으로 다윗이 불려옵니다. 다윗이 수금 연주를 하니까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그저 구약만 열면은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뭐 수금 연주하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왕이 악령이 들렸는데 왕의 신하들이 수금 연주하는 자를 한 명 데리고와서 연주를 들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왕에게 불려올 수 있는 수금 연주자는 어떤 사람이 불려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배제하고 어떤 사람이 불려와야 될게요? 당대 최고로 수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뭐 동네에 있는 사람 모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문제 때문에 막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스트레스 막 엄청나게 받았어요. 귀신이 들릴 것 같아.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 각하 이럴 때 첼로 연주를 들으면은 정신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에 청와대에 불려갈 수 있는 첼로 연주자는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누가 가겠습니까? 속삭 하는데. 속삭. 예? 적어도 요요마 들어봤습니까? 장한나. 아무도 안 들어봤구나. 장한나, 요요마, 그리고 정경화 자매 있잖아요. 누가 첼로를 합니까? 예? 정경화가 바이올린 하시고, 예. 적어도 그러니까 정명화 씨 정도, 요요마, 장한나, 이 정도가 돼야 청와대 가서 대통령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스트레스 받은 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왕정시대에 임금님이 악령이 들렸는데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수금 연주자 한 명이 불려가는데 지금 다윗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당대 최고의 수금 연주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이스라엘 유대 지방 수금 콩쿨 대회에서 전년도 대상 차지한 사람. 그래가지고 애굽, 바벨론 이런 지역에 국제 순회 연주도 하고 고향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또 귀국 환영회도 또 환영 연주회도 하고 그러고 이제 막 돌아온 다윗. 그 정도 실력이 돼야 지금 왕궁에 불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아니까 당연히 다윗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장면에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음악을 잘합니까? 아까 읽었죠. 다윗의 악기도 만들었고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수금 연주
당대 최고 실력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 다윗이 음악 잘하죠. 그리고 전쟁, 싸움도 잘하죠. 인물도 잘생겼죠. 그래가지고 사울하고 다윗이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 사모 회원들이 다윗을 사모하는 모임, 당시에 그 오빠 부대가 다윗을 그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그거 노래 듣고 이 사울이 질투를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정도로 다윗은 음악 연주에, 수금 연주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악령을 물러내는 것은 나중에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엘리사의 예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그럼 어떤 음악이 또 있느냐 하면요, 초대교회의 음악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들은. 시작. 시와 찬송과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들은 모였을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불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답하며 부르는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시대부터 흘러오는 전통이었습니다. 시편 자체가 화답하며 부르는 겁니다. 시편의 문학 양식이 거의 대부분 대꾸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답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도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는 거니까 화답하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걸 부르도록 해라고 했는데, 이때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음악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질문을 안 할래요. 이제 질문하고 내가 답을 질문해봤자 답도 안 하고 말이에요. 알고 있었죠. 다 아는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생판 모르는 음악 장르를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걸 찬송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 그러면은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중에서 어떤 게 그래도 가장 좀 거룩하고 수준 있는 음악일까요? 우리 찬양대원들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옷 발음이 많이 들리네요. 신령한 노래? 어떤 게 가장 좀 이렇게 고귀하고 수준 있는 것 같습니까? 신령한 노래? 그렇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중에서 신령한 노래가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신천지에 끌려가는 거예요. 수식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수식하는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앞에서 이렇게 형용하는 것을 현혹하면 고래다 가지고 고래 가다가 그냥 신천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신령한 이거는 빼고 읽어야 돼. 시, 찬송, 노래. 시는 구약의 시편. 진짜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있는 노래이죠. 그 다음에 찬송은 당시에 신앙 고백의 시를 곡조를 붙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마찬가지예요. 힘노스. 찬송이 힘이잖아요. 힘노스에서 왔습니다. 시편, 싸움, 시편 창과 찬송과, 그 다음에 노래. 이거는 이제 오드라는 당시의 헬라 서사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중가요, 대중가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 오드라는 시를, 그 노래를 언급을 했느냐. 요즘도 그렇잖아요. 유행하는 노래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부르거든요. 여러분들도 노래방 가시죠? 아무도 안 가는구나. 그저 찬송만 부르고 성경만 보고 그냥 그러시는구나. 구덕교회가. 노래방 가가지고 우리 유행하는 노래도 부르잖아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왜 웃습니까? 아시네. 불러봤네요.
부르지 말라 해도 그런 걸 부르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헬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대중가요 가곡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못 부르게 할 수는 없고 그걸 부를 때에 신령한 가사, 이 신령한이라는 영어의 스피리추얼, 영적인 가사를 붙여라. 즉 말해서 기독교적인 가사를 붙여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세속적인 가사대로 부르지 말고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도록 해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그런 노래들이 예를 들면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기독교적인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나, 예수는 아무나 믿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신령한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를 많이 아시네, 가요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그 대중가요나 가곡 있잖아요. 그걸 우리 교회 가사로 바꿔가지고 부르면은 어떤 때는 그것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데에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가지고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연식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정훈이 씨를 좋아하거든요. 옛날 사람이죠. 꽃밭에서 노래를 좋아해요. 꽃밭에서라는 노래는 나중에 이제 조간호 씨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게 젊은 분들도 또 좀 아실 거예요. 그걸 가사를 바꿔가지고 제가 부르기도 했어요. 꽃밭에 나와서 꽃잎을 보내 고운잎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꽃이요? 이렇게 됩니까? 예, 꽃이요. 아시네, 그걸 바꿔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보내 우리 주님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보내 우리 주님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예수님. 빰빰빰 에브리바디 루루루루루루루. 은혜가 됩니다, 이게. 예. 찬송 부를 때는 이래 박수 안 하더만 꽃밭에서를 교회에서로 바꿔 부르니까 박수를 주시네. 제가 개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가을 날씨 같은 푸른 하늘 있잖아요. 이거 타고 다닐 때 제가 불러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 지금 찬송가 개편할 때 632장으로 아마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632장. 이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노래를 바꿔가지고 부르면 돼요. 그냥 가요 그대로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악이 좋아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구약과 신약 군데군데 써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의 음악가들을 다윗이 임명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음악을 좋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원의 그 성경적 기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역대상 24장에서 제사장, 25장에서 성전 음악가, 26장에서 성전 문지기들을 임명하는 장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성전에서 활동했던 음악가들의 직종들이 쫙 나옵니다. 아마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못 읽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음악가 5가지 직종이 나와요. 제일 먼저 음악 감독이 나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상 아까 누구였습니까? 유발. 예, 유발. 야발은 이제 이게 물론 히브리어입니다만 덜 야자를 생각해가지고 덜을 뛰어다니는 발. 아, 목축업이구나. 예.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은 부드러울 유자. 그 다음에 대장장이의 조상은 누구였습니까? 옛날에 우리 바리칸 가지고 두 발 깎는 거. 그러니까 대장장이의 조상 외우기가 쉽죠. 유발, 조상. 그 다음에 음악 감독이 나오는 거예요. 음악 감독이 나오는데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것도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우두머리가 아삽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찬양대장, 찬양위원회 위원장의 아삽이라는 거예요. 아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은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다윗이 임명한 성전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음악 감독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음악 감독인 겁니다. 이 아삽과 헤만, 여두둔이 징을 깡 쳐야만이 제사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원들의 성전 음악가, 음악 감독 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외울 게 아니고 음악 찬양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아삽, 헤만, 여두둔. 시작. 예, 이 음악 감독 세 사람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찬양의 조상들이에요. 성전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악 지도자가 있어요. 역대상 15장 22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한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악 교수, 성악 레슨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노래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곡조를 가르쳐주고 가사를 일러주고 부르는 법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나냐. 예. 옛날에는 악보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외워서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문가가 바로 그나냐라는 거예요. 이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사람은 나팔 부는데 그때마다 그나냐를 다 가르쳐주는 것을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나냐가. 성악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장이라고 나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시편 제목에 보면은 이 영장을 인도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영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제목에 붙어 있어요. 시편 제목에만 나오고 하박국 3장에도 딱 세 번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 나와요. 이 영장은 인도자, 오늘날 말하면은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제목에 영장, 인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곡은 반드시 지휘자의 지휘 아래 불렀다라는 거예요. 합창을 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영장, 나짜르입니다. 나짜르. 영장의 나짜흐입니다. 나짜흐. 나짜흐가, 야, 이거 참 히브리 이름이 희한하다. 나짜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저도 성가대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휘를 하다 보면은 좀 속상하는 일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성가대원들을 듣고 짜증도 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대 지휘자는 그런 것들을 얼굴에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장 인도자를 나짜흐, 나짝이 두꺼워야 된다. 나짝이 참 두꺼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표정을 나타내지 말아야 되니까. 네 번째로 이제 노래하는 자가 있어요. 노래하는 자, 함무쇼르림, 찬송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팔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는 제사장만 분다고 그랬어요. 이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핫조째라라고 하는 은나팔이고
이 은나팔 말고 우리 구약에 읽어보면 그냥 나팔을 부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나팔이 다 똑같은 나팔이 아니에요. 요거는 은나팔을 말하고 성전에서 부는 것, 제사장만이 부는 것은 은나팔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 300용사가 나팔을 불면서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의 나팔은 은나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나팔은 뿔나팔, 쇼파르라는 뿔나팔이에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 차이가 다 납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자가 성전 음악가로 있었어요. 나팔 부는 자가 나팔을 불어야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나팔 부는 자와 달리 악기들을 다루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이 나팔 부는 자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성전 음악가의 직무와 자세를 보시면은 역대상 23장 27절에 보면은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그 밑에 역대상 9장 33절에 보시면은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기 방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음악가나 성전 문직이나 제사장은요, 성전에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자기 방이 다 배정이 됩니다.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주야로 연습을 한 거예요. 자기가 부를 곡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제물을 바치는데 제사의 자리에서 지금 노래하는 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지 혼자 가사 까먹고 곡도 생각 안 나가지고 삑사리하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리는 거예요. 이제 니는 다음부터 나오지 마라. 한 1년 정지 때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골방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 사람들은 거의 다 풀타임으로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는 파트타임이니까. 그래도 본을 받아야 돼요. 이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했던 사람들을 그냥 두는 건 아니고, 이 성전 음악가들에게 꼭 사례를 지급을 했다는 것을 역대하 35장, 느헤미야 12장,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쓸 것을 주었어요. 쓸 것을. 전문가에게는 쓸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전공했기 때문에 쓸 것을 꼭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례를 줘야 됩니다. 봉사, 우리 찬양대원들은 봉사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지휘자나 반주자는 전공을 했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사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 보면은, 교사도 봉사하고 있는데 다 봉사하지 뭐 때문에 주노? 이러는데, 아니에요. 교사들을 교육학 전공해가지고 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가대원들이 음악 전공해가지고 성가대원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휘자와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해서 봉사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풀타임 사례는 아니더라도 이제 파트타임 사례를 드리는 거죠.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위원회의 성가대원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원들의 직무와 자세는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성가대석에서 찬양할 때에 우리 대중석에 앉은 교인들이 우리 성가대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나, 꾸벅꾸벅 졸지는 안 하나, 잡담은 안 하나, 옆 사람하고 막 쪽지 돌리나,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딴 데 쳐다보고 있나,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잖아요, 그죠? 잘 계속해서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면 막 여기가 바로 승진의 지름길이에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지름길. 교사들은요, 얼굴을 보이질 않아가지고 고생만 하는데, 자기들 얼굴을 몰라가지고 손해를 봐, 사실은. 고생은 교사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는 찬양대원들은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목사님께 집중하고, 성경책 딱 읽고, 성경도 바로 읽고, 찬송도 같이 하고, 설교 경청을 해야 돼요.
모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교인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런 찬양에 관계되는 것, 음악적인 내용들도 이제 다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음악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유발. 성전 음악 감독 세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예. 그리고 성악 지도하는 성악 레슨 선생님이 누구냐? 그나냐. 예. 제가 대답하기 쉽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요. 성경 지식. 그것과 함께 수시로 성경도 읽고 성경 통독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고 예.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초대교회 찬양,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이런 것도 알고.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나 한번. 성경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공부하십니까? 공부해야 돼요. 성경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뭐가 쉐쉐쉐쉐 소리가, 뭐 방울뱀 소리만 들리네, 방울뱀 소리가. 이 교회에 방울뱀이 많아. 막 여기다 쉐쉐쉐쉐쉐쉐 그래. 이상하네. 요시아, 뭐 그런 거. 예? 성경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은 바로왕. 태어나자 바로왕이 됐어요. 그래, 심각하게 듣고, 넌센스 키즈. 예.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느부가 갓 4살의 왕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시아 요아스 왕이 7살, 8살. 그건 이제 성경에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산수 계산이 안 돼, 이 사람이. 못 세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모세가 혈관은 좋아. 모세 혈관. 누나는 얼마나 똑똑한지 모든 것을 다 알아. 미리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 저기 다이어트 여기 있으면 다이어트 하세요? 성경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성경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리에 팍 박혀요. 성경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마르다. 마르다로부터 다이어트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수시로 예수님한테 식사 차려드렸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마르다한테 이제 다이어트를 배워야 돼요. 이런 성경 지식들을 많이 아셔야 되는 거는 성경을 읽어야 그것도 알죠. 뿐만 아니라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성가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른 프로그램이나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우리 찬양대원들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합평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중심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말에서 시작을 해요. 누가 뭐라 했다 하더라. 뭐라 카더라. 그래가지고 계속 말이 돌아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내 선에서 그것이 딱 멈춰버리고 내 입에서 안 나가면은 분란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게 자꾸 퍼지니까. 저하고 친한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떠나가고 이제 그 친구는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몇 주 있다가 이제 그 교회 안수집사, 그 공동회에서 항존식 선거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직장 생활하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하나가 단점이 담배를 못 끊어요. 그래서 하루는, 식사하고 출근을 하는데 이제 앞에 나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잡고 옛날에는 뭐 택시 안에서도 담배 피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식후 불연이면 뭐 3초 우측 사라 그런 옛날에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웠어요. 조금 가는데 택시 안에 이제 기사하고 자기만 타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가는데 앞에서 집사님 그런 거예요. 그 기사분이 같은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서울 시내 그 넓고 넓은 서울 시내에서 많고 많은 택시 가운데 하필 그 택시를 탈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가. 두 사람이 다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제 제가 그 기사 집사님도 저도 알아요. 제가 또 같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제 친구는 이제 오래됐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좀 존경을 받는 그런 친구인데,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걸 보고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기사 집사님이. 둘이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바깥에서 들켰으면은 이 친구가 담배를 막 땅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발발발 끌고 앉아. 택시 안이니까 뭐 이렇게 안에 던질 수도 없고, 그래도 입으로 삼킬 수도 없고, 막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저녁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여자 집사님도 이제 같이 이제 교회 다니는데, 이 기사 집사님이 한숨을 팍 이런 거. 여보 왜 뭐 어디 택시 문제가 있어요?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나? 이러니까 집사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아무것도 긴 거야 이게.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야. 야래봐 뭔데?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이 기사 집사님이 당신만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낮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집사님인데 담배를 피우다니. 금요일날 구역예배 모임에 갔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구역예배 잘 드리고 돌아올 때에 아는 권사님과 함께 이 여자 집사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여자 집사님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 집사 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긴 거야 이제. 이 권사님이 계속 이제 독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만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틀 뒤에 교회 안에 다 퍼졌어요. 몇 주 있다가 당존직 투표하는데 그 친구가 1순위인데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잘한 건 아닌데 당신만 알아야 돼. 이건 절대 안 통합니다. 부부끼리도 안 돼요. 여러분이 들었던 안 좋은 소식, 소문은 내가 듣고 내 입에서 절대 나가면 안 돼. 내 두뇌에 저장하고 내가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내 입에서 나가니까 당신만 알아야 돼. 그거까지 첨가가 돼가지고 당신만 알아야 돼가 수백 번을 건너서 전체 교회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그 핵심 역할이 우리 찬양 대원만 그 역할을 해도 교회가 화평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험담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래 딱 입 닫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 역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지휘자가, 서울의 어떤 지휘자 한 분이 주일날 교회 예배 마치고 오후 연습 이렇게 성가대 연습시키다가 쓰러졌어요. 코피를 쏟으면서.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지휘자님 너무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코피 쏟고 쓰러졌다 해가지고 응급실에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의사의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숙취 해소가 덜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코피 쏟고 쓰러졌다. 이 지휘자가 전날 밤에 술을 퍼마셔가지고 교회는 와야 되고 막 연습시키고 막 이러니까 막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코피 쏟고 쓰러졌다. 안에 양복 호주머니 보니까 담배도 들어있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을 떼야 돼. 혹시 담배 못 끊는 분이 있으면 담배 끊으셔야 되고, 혹시 정 안 되면 조금씩 끊어가면은 들키지 말아야 돼. 숙취 해소는 하고 교회에 나오셔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종훈 목사님 또 제가 눈치도 보이고 오래 하고 나면 그런 목사 부르지 말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1시간은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고, 이 음악인으로서의 성가대원들은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로만 불러서는 안 돼요. 음악적으로도 수준이 있어야 돼요. 역대하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솔로몬 성전 봉헌 실 때에 성전 음악가들, 그러니까 다윗이 임명한 성전 음악가 4,000명이 한꺼번에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성전 봉헌할 때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총동원주일이거든요. 전부가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in unison, as with one voic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4,000명이. 4,000명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찬양을 했을까요?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다짐을 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름대로 약속을 해야 돼요. 서약을. 와, 이 정도로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건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30명, 40명. 4,000명이 마치 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처럼 불렀다면 40명은 당연히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불러야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연습 안 하고 막 주일날 허둥지둥 와가지고 뒤에서 연습하는 둥 마는 둥 올라와가지고 지휘자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섰다가 지 혼자 삑사리 하고 티 나오고 길게 빼고 그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은 완전히 잘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성전 음악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불렀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런 말씀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나름대로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3편 3절, 이건 우리 찬양대원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 시작. 아멘. 자, 시편 33편 3절에 보면은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play skillfu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킬은 기술이에요. 기교를 다해서 연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제 기본이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 꼭 실력 없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기본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여기 보면 아름답게 연주해라. 어떻게 해요? 기교를 다해서. 무슨 말입니까? 화음도 잘 맞추고, 그리고 또 끊고 맺고, 그리고 다이내믹도 잘 지키고, 포르티시모, 피아니시모, 리타르단도 지휘자의 지휘를 잘 보면서, 그저 겸손하게 악보만 보고, 지휘자 얼굴은 언제 보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잘 흘게 돼요. 이렇게 지휘자를 흘기가지고 쳐다봐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교를 다해서 아름답게 찬양해라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찬양해라. 이거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냐면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자,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내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 얼마쯤 합니까? 시세로. 요새 좀 시대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대충 한 500만 원 정도? 진짜 고기를 안 드시는구나. 고기 시세도 모르고. 대충 황소 한 마리 한 50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부르는 찬양 한 곡이 하나님께서는 500만 원 황소 바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 한 곡이 하나님 앞에서는 황소 한 마리 500만 원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찬양 몇 곡 했습니까? 주일 찬양했죠? 오후 찬양했죠? 2곡. 오늘 1000만 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찬양인가. 하나님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 500만 원짜리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내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 나는 오늘도 500만 원, 다음 주도 500만 원. 오늘은 특별히 헌신 예배라서 1000만 원. 세상에 그런 교인들이 없어요. 1000만 원씩 매주, 500만 원씩 매주 드리는, 한꺼번에 막 건축원금 몇백억 하는 사람은 있어도 매주 이렇게 500만 원 이상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 직분을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니 하늘나라까지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가대원 한다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은 이 땅에서 다 끝이 나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이어지는 일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로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일이 바로 찬양입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기술이 좋아도 하늘나라에서 별로 쓸 게 없어. 그런데 찬양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역사를 통틀어서 음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에 음악가들, 고전 음악가들이 있는데 그 음악가들, 여러분들이 아는 훌륭한 음악가, 아시는 분 고전 음악가 누가 있습니까? 네, 베토벤도 있고 바하도 있고 핸델도 있고 2000년 동안의 음악가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음악가라고 하면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음악가를 잘 몰라도 들었어요. 핸델, 여기 바흐가 나와 있어요. 예. 이 핸델은요, 이 핸델은 원래 이제 독일에서 핸델과 바흐가 두 사람이 다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1948년에 동일한 해에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에서 보면은 핸델 사진하고 바하 사진하고 보면은 마치 바흐가 나이가 많은 것 같은 형님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핸델이 조금 몇 달 먼저 태어났어요.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두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흐는 평생을 독일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하고 지휘하고 찬양을 했고, 핸델은 오페라가 좋아가지고 이태리에 유학 가서 그 길로 영국으로 건너가지고 오페라 사업을 벌였습니다. 오페라 극장도 인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돈 한 푼 없었어요, 통장에. 제가 옛날 그 논문을 쓸 때에 핸델의 그 당시에 통장, 제로로 되어 있는 그 통장을 제가 사본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에 한 자선 사업단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핸델이 배가 고플 때에 그 자선 사업가가 와서 오라토리오는 오페라는 세속 음악이거든요. 사랑의 노래. 그리고 오라토리오는 성경을 주제로 한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핸델로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노래를 돈을 받고 하는 거죠. 그 빵 살 돈도 없을 때에 자선 단체에서 와서 메시아를 작곡해달라고 해가지고 24일 만에 그 대곡을 작곡합니다. 그 유명한 할렐루야로 핸델이 유명하게 되죠. 핸델은 이 메시아를, 할렐루야를 신앙심으로 작곡한 것이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헝거리 정신으로 할렐루야를 헐레벌떡 해가지고 헐레벌떡 잘 써요. 신앙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장가 안 갔어요. 핸델은. 근데 호정만 장가 안 갔지 오페라 사업을 했는데 진짜 총각일까요? 수시로 남의 곡을 뺏기고. 핸델이 훌륭한 교회 음악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핸델은 오페라 작곡가,
세속 음악가인데 그 시대의 흐름이 교회 음악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했던 거예요. 교회 음악을. 진짜 교회 음악가 누구냐면 바흐입니다. 바흐는 평생을 교회에서 지냈어요. 오르간을 연주하고 칸타타를 작곡하고 지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하늘나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의 그 크리스탈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는 사람은 바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누군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던 사람을 갖다가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오르간을 하던 사람, 음악 하던 사람을 성전에 세우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하늘나라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찬양도 이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제 성가대 찬양하게 돼요. 저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이제 성가대 지휘할 거예요. 13구역 맡아가지고 그 13구역에 이제 성가대.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얼굴 봐놨다가 저 구덕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요. 하고 제가 오디션 안 보고 봉투만 하나 받고 흰 봉투 그래가지고 바로 넣어주겠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면은 하늘나라에 이것까지 그 찬양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가대 운전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마다 500만 원 그리고 상급을 쌓아가고 하늘나라에서도 그 계급이 보장되고 찬양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수준 높은 구역 몇 구역? 13구역 그게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도 하시다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우리 구덕교회 교인들, 우리 찬양대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덕교회 찬양위원회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찬양이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